요즘 미국에는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입니다. 두 주인공이 있는데 여성으로서 첫 대통령을 바라보는 힐러리와 또 흑인인데 흑인으로서 첫 대통령을 바라보는 오바마, 이 두 사람의 경선이 계속 화제가 되고 또 이야기가 되고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힐러리가 말 한마디를 실수하는 바람에 그가 참 곤욕스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이제 경선을 하다 보니까 경선에서 거의 오바마 승리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경선을 완주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92년도에 남편도 경선을 중지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로 든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이 6월에 캘리포니아에서 암살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로버트 F. 케네디라고 하는 사람이요, 68년도에 대선에 출마하고요, 경선을 하면서 경선 뒤에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어떻게 들리냐면 마치 경선에서 지금 힘들고 있는 힐러리의 이 발언은 마치 오바마의 암살을 기다리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의 저희가 뭐냐? 그 말을 왜 한 거야? 라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상당한 파문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 오바마라고 하는 이분이 암살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백악관에서요, 백악관의 어떤 경호실 경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됐겠죠. 물론 힐러리는 이 말에 대해서 아무 의도 없었다. 끝까지 해내고 싶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또 그래서 인해서 사람 상대편들은 또 말실수라고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자기가 했던 이 말 한마디는 결국 그가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공경을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말을 하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한다라는 것에 모든 말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말은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말이 그냥 단순한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대를 힘들게 하거나 본인을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말 실수에서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 속에는 어떻게 말 때문에 난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떨결에 했던 이 말 한마디가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것을 다른 쪽으로 그래서 큰 실수가 되는 그런 낭패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말은요 항상 조심해야겠죠. 저는 말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얼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말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극복하게 만들고 힘을 내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가 하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죽이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말은 항상 조심해서 그리고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나올까요? 나의 뇌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나의 뇌에는 뭐가 또 있습니까? 나의 뇌는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그걸 선택하게 만들거든요. 이것을 지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감정이라는 거죠. 말에는요, 무엇이 들어있냐면 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가고 그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슬프구나, 화가 났구나, 기쁘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말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출구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출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모르는 말을 사용하는 게 아니죠. 아는 말, 아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안에서 나오는 이것이 말로서 표현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사용되는 단어가 몇 개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십 개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에 사용하는 단어가 몇백 개의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지적인 수준에 따라서 이 말이 다양한 모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데 정말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에 출구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 이것은 가면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성향, 훌륭한 부분, 또 악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인격의 출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가끔 보면은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훌륭하게 생겼고 멋있게 생겨서 참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엉뚱한 말일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또 그 입에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 얼굴에서 입은 쌍스러운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인격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인격적이다. 오히려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다 좋은데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어떤 말이 있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 말은 결국 나의 감정도 나의 지적인 수준도 그리고 나의 인격적인 부분, 즉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두 가지의 모양으로 톡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참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래 내가 감정도 지적인 부분도 인격적인 부분도 잘 조절하고 내가 사람 살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또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해서 또 다른 모양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감정과 어떤 지적이고 어떤 인격적인 부분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깨끗하게 됐다. 내 말을 듣고 깨끗하게 되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씻어준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일러준 무엇인가가 물같이 이런 일러준 이런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게 뭘까요? 전도의 말씀일까요? 복음일까요? 또 성경 말씀일까요? 물론 그렇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고 그의 말은 또한 지정의라고 하는 감정적이고 지적이고 또한 인격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채워지는 바로 이런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말은 결국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리는 말인데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한 지적인 수준도 있는 부분이고 또한 예수님의 성격, 온유함 이런 부분에서 인격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뭘 합니까?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죠.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사람이 힘이 없고 낮아지고 지쳐있을 때 그에게 살리는 영으로 그에게 함께하는 분으로 그에게 힘을 쏟아주는 돋구어주는 그런 분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 부럽습니다. 그래 나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가 준 이 말이 상대방을 깨끗하게 하고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힘을 주는 이런 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소망이 이 4절에 그대로 담겨져서 어떻게 하면 그런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열매를 맺는 조건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 뭐래요? 열매, 과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열매라는 것은요 아무데나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게 열매가 뚝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지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가지 끝에 열매가 마침 맺혀지는 겁니다. 가지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나무 곁에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다시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살리는 예수님, 살리는 말을 하는 예수님, 정말 감정적이고 지적이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만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럽다. 내 입도 내 삶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이것은 그가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 붙어야만 된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딴 데 붙어서는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포도나무를 맺고 싶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고 싶어요. 포도가 매달리고 나의 가지에 포도가 매달리고 달리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감나무에 가서 붙으면 사과나무에 가서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정말 포도를 맺고 싶으면 포도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싶으면 그렇다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포도나무고요.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요? 포도나무니까 당연히 포도가 열릴까요? 이 포도가 뭘까요? 이 열매가 뭘까요? 이 열매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삶의 모습을 열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 열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열매는 뭘까요? 첫 열매. 이 세상에 뭐든지 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마다 첫 열매가 있어요. 그 첫 열매는 과연 뭘까요? 첫 열매는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돼요?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중에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는 바로 그런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뭐예요? 첫 열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구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무에 무엇이 열린다? 부활이 열리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누가?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로 이분이 첫 열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첫 열매를 보면서 모델을 보면서 열매를 보면서 결과를 보면서 당연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됐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 곁에 붙어있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달리게 될, 우리에게 달리게 될 열매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었으니까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가 모델을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속의 가지를 통해서 무엇이 나올 것 같습니까? 바로 이런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곧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 이것을 성경은요,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온유와 절제니,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 그리스도가 열매가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처럼 열매를 맺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로 보인다고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9가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 이것은 믿음인데요. 신뢰할 만한, 신뢰가 된다고 하는 뜻인데 충성, 온유, 절제는 뭘까요? 그것은 내 안에, 내 자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은 곧 이런 열매를 통해서 무엇이 생깁니까? 사람 살리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같은 그런 모습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 성령의 열매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기에는 3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초자연적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초월했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에는 주체가 뭘까요? 열매가 주체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주체입니다. 열매는 열매인데 무슨 열매?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맺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에 맞는 말씀 5절에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열매는 누가 맺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고자 원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원합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즉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초자연적으로 오는 것이지 우리의 뚝딱뚝딱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고 성령에 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는 초자연적이면서도 또 하나는 자연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자연적으로 뭐라 하냐면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성장. 열매는요, 제대로 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햇볕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또 햇볕이 얼마나 달리냐에 따라서 맛있는 열매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기도 한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맺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성령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조건이 필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물도 있어야 되고 태양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2번째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조건만 다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책임. 그래서 자연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둬도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조건을 만들고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자연적으로 무엇이 생겨요? 성장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심은 대로 조건을 만들고 또한 책임을 다할 때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3번째는 무엇일까? 3번째는 점진적인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 안에 지금 당장 하길 원하지만 우리가 찬양에서 보다시피 인스tant 주님의 시간에 그 시간에 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1절과 2절 볼까요?
1절과 2절에는 아버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농부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런데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역할입니다.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농부가 무엇을 합니까?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깨끗하게 하신다. 재미난 표현인데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지치기를 하죠.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하는 일을 합니다. 결국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그리고 가지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은 누가 주는 겁니까? 농부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성령은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혼이 즉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확 바꿔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의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을 사용하셔서 이 생명이 점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놨지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지난주 말씀처럼 바꿔놨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자로 갈 때까지 우리는 성령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오랜 시간, 그리고 농부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손질하듯이 그 손질하는 그 손질을 통해서 성령이 오랜 시간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열매가 많이 맺어지도록, 우리가 가을에 맺어질 열매를 먹고 싶다고 봄에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또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나의 모습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되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 안에 필요할까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죽은 자 중에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첫 열매처럼 우리가 되기 위해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로 깨끗하게 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겸손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믿음을 선택하며 또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하시는 겸손과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는요, 자연적인 성장 안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아까 조건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손질입니다. 아버지가 깨끗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농부의 손질인 것처럼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숙해지는 과정에 점진적으로 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다리는 인내를 요구한다는 거죠. 이런 겸손과 믿음, 훈련과 기다리는 인내, 이런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될 과정이고 또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는 이런 겸손과 믿음, 훈련과 또 기다리는 인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까요? 우리는 7절의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첫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사랑도 계명도 기쁨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고 계명 안에 거하고 기쁨 안에 거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포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 7절의 말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루실 모습을 통해서 바로 세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의 결과는 뭐냐면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고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고 제자가 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고 싶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담고 싶은 모습입니다. 누구처럼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 사랑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살리는 말을 하시는 이 첫 열매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 이런 열매들이 초자연적인 모습 속에서는 겸손과 믿음으로, 또 자연적인 모습 속에서는 훈련으로, 또 점진적인 성숙의 과정 속에서는 기다림의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길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되게 하는 모습이고, 또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하지 않고 이제는 육신에 속한 우리가 신령한 자의 모습으로 가고자 원하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된 하나님의 성전된 성령을 담은 성령의 전인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던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짓 하나가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그에게 닮아서, 또 포도나무인 그에게 붙어서 그러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육신에 속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말 한마디를 해도 감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셨던,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인격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그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시오니 그 열매를 보면서 나도 그런 모습 되어가며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의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그런 교회의 삶의 모습, 성전의 모습, 그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농부가 되셔서 우리는 많은 열매가 되도록 손질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첫 열매가 되셔서 모범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도록 겸손과 훈련, 믿음과 그리고 기다림의 인내를 허락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결단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미래의 목자와 리더들 삶 위에, 그리고 실만한 회복 울타리와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